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공동체의 제도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라고 한다든지 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라고 한다든지 동성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한다든지 그것 잘못된 거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창조 질서 또 이 땅의 질서에 대하여 against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당신은 내가 믿을 만하니까 내가 당신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게 그냥 복수의 칼을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수라는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가? 그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정말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뭐 힘으로 하는가? 능력으로 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해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그 명령은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뭐 앞에 부분은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죠. 뭐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하죠. 근데 왕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핍박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을 또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도 많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19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잘못에 대하여 정말 고난을 받게 된다면 뭐 그 받는 자의 상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고 감내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결국 그 상황이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대하여 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터인데도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권위를 순종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서 어게인스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자신을 핍박하는 왕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혹시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칼을 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또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그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을 갚기 위하여서 보복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하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수의 칼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심의 은혜 또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